에스라 7장 27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래요? 왜 만드셨대요? 성경의 말씀에 이사야 4321 41장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말씀은 말하고 있고요.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150편 마지막 절입니다.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옛날에 이렇게 종 땡땡땡 쳐가지고 예배 시작을 알리고 많이 그랬는데요. 사실 예배의 시작은 처음 예배에 요즘은 교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열린 예배라고 그러나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오륜교회도 오륜교회 예배 스타일은 찬양팀이 앞에서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고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많이들 이렇게 해요. 분당 우리 교회도 처음에 찬양TV 예배를 한 15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는. 그러니까 보통 예배의 시작을 무엇으로 처음 시작하냐? 찬양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찬양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몇 분이죠? 언제죠? 10시 50분. 예, 10시 50분부터 주보에 보면 오전 10시 50분으로 되어 있죠? 예, 10시 50분. 그래서 50분에 딱 찬양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딱 들어갈 때 이제 받는 은혜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느냐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두려움이 금방 사라집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내용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기도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방법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하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죠. 너희는 이것 때문에 이 무리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미 아직 싸움하기 전인데 전쟁하기 전인데 너희가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뭘 하냐면 심히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더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찬양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대상이 다른 거죠.
세상의 노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거라고 한다면 찬양은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제하여졌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뭐였느냐? 여기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 복병은 다름 아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유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미스바 성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지금 이스라엘을 죽일 좋은 기회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블레셋 지방에 큰 우레를 떨어뜨리셨죠. 그래서 전쟁은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이기는구나. 그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줬죠. 근데 그 주인이 돈 못 번다는 이유로,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바울을 고발했지요. 그 일행을. 그래서 이들이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시편 69편 30,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소, 황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찬양을, 그 값어치 있는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썼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게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었는데, 조서를 써서 반포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 여기서 다 가져가. 필요한 거 다 꺼내 가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이 제사에 필요한 거. 그랬죠.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을 그 먼 거리를 못 가니까 대신 뭘 가져가요? 돈을 가지고 가서, 은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사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전제물, 소제, 그 물품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려라. 그리고 여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궁중 창고에서 꺼내다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써라 드려라. 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에스라가 그냥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여기 조서의 내용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쓴 조서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제일 에스라가 시작할 때 그때 통치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그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너희 중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어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데요. 그 왕의 마음을 조종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래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하나님이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처음엔 안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 자기 아들 죽는 것까지 보고 나서 두 손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애굽의 군사들을 쫓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그 시나리오 누가 만든 거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로마서 9장 17,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 긍휼히, 하고자 하는 자 완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 하나님. 쫓아가게 만든 것 하나님.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고자 함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송축하였느냐? 첫 번째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이제 에스라가요. 왕을 송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음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래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뭘 하신대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죠.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룬대요.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왕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송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로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일이. 여러분 언제 그냥 막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던가요?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예선 통과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근데 16강에서 이탈리아 이겼죠? 이긴 다음에 사람들 길거리 나와서 뭐예요? 빠밤 빠밤 대한민국 노래하고 다니잖아요. 스페인 8강에서 이겼잖아요. 승부차기 끝에. 야,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어.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엔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군대를 지어서 뭐 빨간 옷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기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성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아직 내가 그런 일이 없나? 나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지? 이게 기분이 이거 업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며 찬양하는, 지금 에스라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양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에스라가 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데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보니까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본문에서의 은혜, 이 해석은 신적인 섭리에 따라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호의. 그러니까 이들 여기 왕과 보좌관과 왕의 권세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다 나라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지금 에스라가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에스라로 하여금 은혜를 준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이 말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을 감화하시어 에스라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도록 강권한 거죠. 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갇혔던 옥은 두 옥이 이제 옥 종류가 다른데, 하나는 나라일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일반 평민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데, 그 전옥, 그러니까 그 모든 옥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창세기 39장 21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러잖아요. 여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 누가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서 요셉은 거기서 뭐예요? 옥살이 한 거 아니죠? 여기
업무 처리했대잖아요. 업무 처리. 그 시무를 보게 했대잖아요. 감옥살이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그 나라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은혜도 받고 높임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임하는 거예요. 삼손, 들릴라를 만났지요.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3번이나 거짓말하고 4번째 삼손이 마지못해서 얘기하잖아요. 난 나실인인데 머리털 밀면 나는 힘을 못 쓴다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들릴라가 머리 다 밀죠.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에 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잠을 깨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힘 잘 쓰던 삼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힘을 못 쓰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2눈 뽑히게 되었고요.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세움을 받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낮아지고 비참해진다는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에스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죽은 뒤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오늘 에스라의 삶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는 사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갔었던 구브로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그 옆에 마술사 엘루마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때 사도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더라.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임을 받게 하잖아요. 은혜를 얻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왜 하나님을 송축하였느냐? 이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래요? 찬송할지니라. 지금 에스라가 송축하는 거, 찬양하는 거 왜?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왕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첫 번째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이루었잖아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나를 돕게 하신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삼손은 머리털 밀리고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았죠.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거기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였더라.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보좌관과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세상 끝날까지 오늘 에스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받았던 그 은혜, 오늘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었고 또한 모든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은혜를 에스라에게 받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여호와가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